은혜와 복을 받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73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있었던 6.25죠. 오늘은 참 6.25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참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 땅에 남아 있든지 또 완전히 6.25가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휴전을 하고 이 가운데 있었는 73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었고 오늘도 여기 있게 된 거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에 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이 절기 설교를 꼭 절기 때는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념주일에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냥 그걸 4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 교인들이 오늘 목사님 목 속이 시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이런 분도 있는데 목회가 다 끝나고 나니까 내 소리 들리는데 최 목사가 참 좋았는데 정치 문제 얘기만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와서도 오늘 설교를 6.25 설교를 하려고 않고 제가 일반 설교를 다 준비를 했어요. 어제는 그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설교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자꾸 오후부터 자꾸 내일 6.25인데 6.25 설교를 해야지. 그리고 너 곳에 지금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 그러면서 넌 그런 설교를 안 하려겠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했다가 저녁에 다시 6.25 설교 준비를 해서 여러분 오늘 뵙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6.25 교훈을 잊지 말자.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6.25 상기하자 6.25 이거 많이 했죠. 아마 지금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그런 6.25가 되면 6.25를 상기하자 6.25를 잊지 말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는 요즘 그런 얘기 상기하자 말 생각하자 기억하자 이런 말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김성강 목사가 저를 오라 한 이유도 아마 그 같기도 하기도 해요. 아마 그때 그 당시 제가 목회하면 끌딸 때 아마 최근에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사람들 잘 교회에서 특히나 4절까지 부르는 잘 없을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고 뭐고 교회도 없고 다 공산당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만세 참 그 좋기도 하고 찬송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4절까지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 생각하면 지금은 어느 때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 기도할 때라 그랬는데 지금 어떤 때인가 하면 저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이 캐스터 와인버거가 책을 하나 최근에 썼는데 그 책에 보면 한국을 대해서 썼어요. 한국을 대해서는 한국이 만약에 멸망한다 그러면 뭘로 멸망하겠느냐? 이 천재 또 아니면 이 천재지변으로 또 아니면 전쟁으로 아니면 전염병으로 또 이런데 한국은 내전으로 망한다 그러면 망할 거다 그렇게 봤어요. 왜 그렇게 봤는가 하면 지금이 바로 이 6.25 사변 전에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난 뒤에 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 많은 그때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 그때 그 후에 쭉 우리가 보면 지금 보면 그때는 어땠는가 하면
해방이 되거나 1948년 10월 달에 대구 반란 사건이 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주도 반란 사건, 그리고 저 또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런 게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한국은 이 종북 세력 내지는 좌파, 또 그리고 이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땅에서 지금 광화문에서 이 촛불 시위하는 부대와 또 우리 태극기 부대가 그 가운데 서로 마찰이 분나면 그게 바로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이 경찰관들이 이제 그 진압을 한다면 다 총을 뺏고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는 이 광주 사태, 그런 사태가 나면 이 자동적으로 내란이 나면 이게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란이 나게 되면 이건 미군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국군도 할 수 없고, 거기에다가 군대도 전부 다 지금 군대도 다 거기에 많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거기에 많이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바로 내전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 북한에서 이 특수부대가 진입을 하고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게 되면 이제 정부를 또 장악을 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 김정일이 내려와서 연방 정부를 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이 대한민국은 그대로, 체제는 그대로 다 간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게 자리가 좀 더 비면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하면, 바로 그때는 바로 공산당 본색이 나타나 제일 먼저 자기 사상과 다른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이제 다 탄압하고 죽이고 없애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종북 세력 지금 앞에 나온 이 사람들도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게 아니라 자기 체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FBA 국장을 지내고 또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마이크 폼페오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차례는 대한민국의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전쟁이 나고 망하게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내려와서 다 연방 정부를 만들고 그 가운데 이제 전부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겠느냐? 일본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는 바로 이 대한민국의 이 난민들이 1,000만 명이 보는데 1,000만 명이 넘어온다. 그러면 이 보트피플 되든지 안 그러면 이걸 들으면 일본에서 어떻게 할 거냐까지 국회에서 다 얘기를 다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는 다 아무도 모르고 대한민국 사람 하나도 모르고 밖에서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니 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라도 깨우치고,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6.25 교훈을 잊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찾았어요. 미국에 우리가 가보면 저 워싱턴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 6.25 때 참전했던 미군들이 워커를 신고 그리고 판초 우유를 쓰고 그리고 이 철문을 쓰고 진흙탕에 걸어다니는 그런 동상을 만들어서 공을 만들어 놨어요. 그 공원 이름이 더 포게턴 워, 바로 잊혀지는 전쟁.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 살리기 위해서 한국에 왔던 그 희생자들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기억하고 베트남 전쟁을 기억한 그 사이에 있는 6.25 전쟁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말게 하자고 만드는 공원이 바로 이
잊혀지지 않는 공원, 바로 그 공원을 만들어 놓고 저도 가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가서 거기 제일 먼저 거기 갔죠.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도 지금 미국 사람을 잊어버린 거 우리도 다 잊어버려요. 지금 우리도 유교를 잊어버리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교를 다 잃어버리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3,600명을 가지고 이렇게 대상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유교가 뭐냐? 질문했는데 38%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전쟁이다. 그 가운데 20%가 일본과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쟁이다.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휴전선은 우리나라의 경계선은 어디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어디죠? 38선이다. 38선이다고 하는 이 원래는 38선이 맞아요. 38선이 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휴전을 하면서 경계선이 달라요. 휴전선. 바로 이 유교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나 가지고 3년 1개월 12일 만에 휴전을 했어요. 그동안에 북한이 저 낙동강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7일 만에 미군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엔군이 투입이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세요. 밀고 올라갔다 다시 또 인민군이 인해 전술로 인해서 또 밀려 내려왔어요. 이 38선을 3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서로 이렇게 막 하는 가운데 이 전쟁이 오래 갈 것 같아. 그래서 미국도 그리고 이 소련이 먼저 휴전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휴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은 휴전 못한다. 우리는 그대로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때는 우리가 전세가 상당히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안 한다. 휴전 안 한다. 그러니까 휴전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 휴전하면 여기 이런 상태에서 휴전을 하면 미국이 우리가 전쟁을 전적으로 우리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가 해주겠느냐? 또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경제 지원을 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느냐?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받아낸 게 뭐냐? 우선 한미 동맹입니다. 그 각서를 그렇게 받아낸 거예요. 그렇게 받아낸 것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 없이 이렇게 휴전선은 지금 38도선보다 조금 더 우리가 다 점령하고 있던데 그대로 그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휴전선이 이 38선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18세 이상 되는 성인들에게 유교가 언제 일어나느냐 물었더니 언제 일어났죠? 아마 우리도 잘 모르는 분 계실라니 66%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6%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중에서는 46%가 모른다. 유교는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교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더니 상당한 숫자가 바로 이 왜곡된 역사를 왜곡하거나 역사를 수정하는 그런 역사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가운데는 전쟁은 바로 이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미국이고 그리고 이 니승만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수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참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해라. 역사를 정확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은 내게 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유교를 경험한 아버지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또 물어봐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잘 몰라서 왜곡된 역사관, 왜곡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어보려고 해도 유교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제는 별로 살아 계신 분이 별로 몇 분 없죠. 살아있기는 계신도 하지만 제2세대가 있는데 그들은 또 역시 잘 가르치들 뿐만 아니라 왜곡되고, 역사를 왜곡되고 바르게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묻는 것도 없어요. 물어도 어떻게 왜곡되게 잘못되게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220번이나 이렇게 기억해라. 자,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뭘 기억해야 되겠는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과거의 역사.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고, 역사는 왜곡되고 역사는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안 되죠. 역사는 한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부인해서도 안 되고 부인할 수도 없고 왜곡해도 안 되고 재해석해서도 역사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날 너희에게 고통당했던 그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과거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웠던 그것을 꼭 기억해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한국의 고난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몽고와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고생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는 당하기만 했고 침략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그 말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왜? 침략했어요. 언제? 우리가 저 만주로 올라가 중국으로 올라가 저 지금 강계토항 비까지 저도 가봤는데 옛날 만주 우리 고구려 시대 때 땅을 그까지 올라가 뺏었어요. 그때 침략을 한 거예요. 지금 침략 안 했다면 중국은 없으니까 우리 땅이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늘 다른 나라처럼 막 일본처럼 막 그렇게 침략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그래서 한 번이라도 했어요. 그래서 우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많은 우리가 피해를 입고 고난을 당한 민족,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라. 우리는 특히 일제 36년 동안에 엄청난 그의 피해를 입었고 고생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옛날을 기억해라.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참 하는 것 그걸 다 우리는 기억해라. 참 우리에게 민족에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 기억하되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민족은 잊어버리면 그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북한 때문에 유교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도 기억해라. 잊어서는 안 된다. 덴마크는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룬두비 목사가 나와가지고 다 민족을 다 개화시키고 바르게 교육시키고 바르게 해서 바로 세계적인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이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면 그냥 좋은 음식 그대로 먹지 않아요. 반드시 옛날에 검은 험한 음식을 먼저 먹고 그걸 먹고 그걸 먹는 거는 왜 먹어요? 다 물을 마시고 그걸 마시는데 왜? 옛날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나라 빼앗겨가지고 이렇게 참 아무 농사 지을 때도 없고 아무 살 거 아무것도 없이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잘 사는데 그때를 그걸 기억하는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하다 방탕하고 허랑하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 생각하고 나라를 살리고 그렇게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경에 보면 6월절 절기 나오는 게 왜 나와요? 그 어려운 것을 다 그때 전쟁을 당하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억했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야드 바셈이라는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 나치 그 히틀러의 정권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걸 전부 사진을 그걸 생각해서 그때 학살을 어떤 가스실에다가 다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고 그렇게 학살했던 그것을 전부 기념으로 사진을 다 이 기념관에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보고 그렇게 그때를 기억해요. 이렇게 민족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백성들은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가면 바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곳에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잊지 말자. 그러나 용서하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 성터인 바로 이 예루살렘 성터인 바로 그 성전 앞에 통곡의 앞에 가면 맞은편에 6개의 횃불들이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6개의 횃불이 타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이 600만 명에 하나씩 세워가지고 6개가 지금 600만 명을 추도하는 이런 불이 지금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벌써 듣기 싫어하는 분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국의 정서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아야 돼요. 유교 동란은 바로 그런 의미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유교 동란이 뭡니까? 1950년 6월 25일 바로 북한의 인민군이 그리고 소련제 탱크를 500대를 몰고 남침을 한 사건입니다. 이 동란은 왜 일어났죠? 북한 공산주의가 바로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이 통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핵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를 위협하고 지금 흔들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진실을 바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독일 시인 게테는 역사의 의문은 진실과 허위와 그리고 확실과 불확실, 의문과 그리고 부인에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지도할 때 대학의 캠퍼스에 많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5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보면 대학에 가면 온갖 그 붉은색으로 반구호적 구호를 써붙여 놔놓고 그리고 인민공화국인 그리고 북조선 인민공화국인지 잘 구별한 평양에도 가보게 되면 또 그 큰 건물에나 또 그리고 이 바위 산에 바위에 가면 써놓은 글이 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 그런 구호를 자꾸 보고 또 그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게 되고 북한을 그리고 생각이 대학 신문에도 보면 그 교수들이 썼는 게 글 가운데 그때 보면 그때도 바로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이런 걸 공공연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제가 더 평양에 갔는데 한 번은 평양에 갔는데 보통강 호텔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양강도 호텔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했더니 내일 노동절인데 남쪽에 바로 이 운동가들이 많이 온다. 500명이 온대요. 그런데 이 운동가들이 누구냐 하면 전부 민노총, 한기총 임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능라도 이 체육공원에서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뉴스가 하는데 그리고 인터뷰를 해요. 오늘 어땠느냐? 오늘 우리는 수석님의 은총으로
오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수령 동지의 그 뜻을 받들어서 오늘 이렇게 참 체육대가 너무 남북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하는 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수령 아버지의 덕택입니다. 그렇게 나는 그러면서 나는 이 평택에 무슨 노조 위원장, 울산에 나는 무슨 노조 부위원장, 뭐 총무 뭐 이렇게 하면 다 하는데 똑같아요. 이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또 봤습니다. 보고 왔어요.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대학신문도 그렇고 북한은 남한에 침을 했다는 것, 북한이 주장하는 그 논쟁의 논리가 그대로 바로 적혀 있어요. 북한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북침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때 학도병으로 갔던 우리 선배 최일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이분은 막 열불을 막 토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있었는데 누가 남쪽에서 북침을 했다 그러냐. 막 그러면서 이분은 막 소리를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뭡니까? 이 역사는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대부분이 젊은이들이 북한의 논리와 통일이라는 그 명분 따라서 친북 이념에 젖어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인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부터 물으라, 그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은 다 내게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전하려고 해도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분이 얼마 없어요. 물을 때도 별로 없어요. 또 왜 이 모세는 이 외국의 학정의 경험을 못했던 새 시대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과거를 지녀온 그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간에게 있어서 경험보다는 더 큰 지식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경험 대신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해도 나이가 들어서 경험해 보면 잘못된 걸 알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야당으로 있을 때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 삼척 공비가 나타났을 때 향토 예비군을 창설한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바로 아주 이 운동권의 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양대 이영희 교수의 책을 읽고 그는 완전 바로 그러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좀 달라졌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공무원들을 700명이나 앞에 세워놓고 자기가 운동권에서 운동을 하고 할 때는 모두가 다 이 정부의 모든 이 공무원들, 공직자들을 타도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돼보고 이렇게 경제가 또 잘 사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그 노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노 대통령 정과는 완전히 달라졌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뭐 말하지 않겠어요? 완전히 좀 달라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북에서 보낸 대통령 같아요. 그래. 외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정시대에 이 공산당을 많이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지식인들이 공산당에 많이 받아들이고, 해방 후에도 지식인들은 공산당에 넘어가 가지고 공산당이 되고 그 사상에
생명을 바치고 일생을 바치고 투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헛수고로 끝나버리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말미암아 헛된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나라 그리고 예외 없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 경제 체제는 망할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바로 살인무도한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 그리고 교회 말살주의입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는 북한 공산당은 공산당이 아닙니다. 김일성의 사교입니다. 북한에 가게 되면 건물벽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 수령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김일성 수령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어디 좀 들어본 말씀 안 같아요? 원래 김일성은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엄마는 그 강반석 권사이고 그 아버지는 장로였어요.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 공산당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끌고 만들어 나가겠는가? 우리 10계명을 가지고 그대로 공산당 10대 강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앉은 그 자리에 자기가 턱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교고 10계명을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가면 봉수교회도 있고 칠골교회도 있어요. 봉수교회 가가지고 저 설교도 하고 저기도 갈 때마다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거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어떠한 정권이나 세력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북한 정권은 신앙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자유도 없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맛만 조금 보이는 이상가족 상봉도 이제는 없어졌지. 더욱더 이 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는 절대로 공산권과 옹호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것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정부와 사회는 친북하는 분들이 그리고 북한에 핵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아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핵을 다 만들고 지금 때만 되면 독재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인권을 노력을 착취하는 이런 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그러면서 평화협정을 한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평화는 대화로 해야 되지 어떤 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상대가 상대를 알고 해야죠. 상대는 지금 핵을 만들어서 지금 완전히 다 하겠다고는 뒤에서는 다 핵을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드는데도 대화로 해. 그러면 어땠어요? 2018년도 평양 선언이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 이제는 전쟁 안 한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판문점에 나오는 판문점이 아니라 저 이북과 우리 남쪽에 이 155마일 휴전선 우리가 2km 저쪽에서 2km 그 안에는 완전 누가 들어가지도 우리 땅도 아니고 북한 땅도 아니고 그 안에 경계가 그게 휴전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뚫어가지고 어떻게 마음대로 거기는 지뢰도 다 제거해 버리고 마음대로 길을 터져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 인천 앞바다 저 밑에 강화도에서 내려온 그 한강에 내려온 그 밑에 전부 지뢰도 깡고 못하도록 그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우리 강원도 경기도 올라가면 경계는 전부 다 가다가 보면 5분 방파제라는 것 길가에 큰 돌무더기 만드는 거 봤을 거예요. 그거 다 철거 다 해버렸어요. 그거 보면 전쟁이 나면 그 터뜨려 놔놓고 도망가면 그래. 그런 것도 그리고 이
지금도 이 나라에 침묵하는 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왔던 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보수다, 그리고 수구다, 이렇게 한 이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건데 그렇게 지금 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북에는 어때요? 3대가 독재로 지금 세습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하나도 말을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서해 대전과 그리고 이 천안함 폭침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저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7함대 사령관들은 그때 죽었던 자들의 부모님에게 편지도 하고 이렇게 또 보상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하고 이런데 우리 정부에는 과거에야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제도 많이 잘못된, 겨우 전에 때 있던 일이죠. 미군이 훈련하다가 동두천에서 여학생 둘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나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이 나이스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미국에 왔을 때 그 보좌관을 보고 이 미군의 전차에 친 아이들 이름 아느냐? 예, 그거는 압니다. 그리고 저 서해 대전과 그리고 이 천안함 폭침에 거기에 희생한 군인들은 아느냐? 모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고 이렇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저 휴전선에서 우리 자녀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 그러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누가 나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이 잘못됐고, 톨스토이는 인류의 역사는 커다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행진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극자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중도우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 적들이 어떻게 너에게 했는 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를 고난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적들이 우리에게 한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25장 17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이 너무나 아프고 아픔을 줬는지, 얼마나 슬픔을 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리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16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죽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직도 그 부상은 다 낫지 않고 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보험병은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덴마크, 스웨덴, 이 나라들은 의로로 지원을 했습니다. 총 21개 나라가 와서 도와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군인이 사망자가, 실종자가 230만 명, 민간이 350만 명, 그리고 그렇게 죽었고 피난민이 370만 명이 생겼고 학살당하고 납치된 사람들이 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상 가족이 1천만 명,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그리고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학교도 병원이고 뭐고 다 공공시설이고 모두가 다 불에 다 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폐허가 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21개 나라들이 이렇게 와서 도와서 바로 회복이 되고, 그런데 누가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엄청난 피해를 입게 한 이 백성들을 고생시킨 그게 누구냐? 누구죠? 바로 북한 김일성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북한은 20만 군대인데
남한은 10만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6.25 사변 때. 그리고 북한은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은 이승만은 탱크 한 대가 없는데 북쪽에서는 222대의 탱크, 소련제 탱크를 갖고 내려왔어요. 242대. 남한에서는 11개의 비행기가 22대인데 북한에서는 211대가 있었어요. 10대 1입니다. 남한에 자주포가 한 대도 없었는데 북한은 176대가 있었고 남쪽에는 곡사포가 91문이 있었는데 북한에는 552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남국과 그리고 북한과 전쟁할 수 해봐도 이길 수도 없는데 이승만이 무슨 힘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1950년에 이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침을 했다 이 말 하지 않고 북침을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참말인 줄 알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상동계 분당의 할렐루야 그 교회를 했던 김상동 목사님이 그때 6.25 때 이 6.25 나는 날 그날도 오늘 같이 주일이라 그랬죠.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 전봇대 밑에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덥고 쾌청한데 전봇대 밑에서 이 어른들이 모여가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안 그러면 김일성 수령이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좀 기다리니까 이 평양에는 그 당시에 이 전봇대 위에 이 확성기가 달려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하는데 9시가 되니까 방송을 하는데 사랑하는 인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전 남조선 괴뢰군들이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조선 인민주의 우리 인민들이 저들을 다 반격했습니다. 그래서 김상동 목사님이 끓일 때 그 마음에 나쁜 놈들, 남한의 나쁜 놈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우리를 쳐들어와?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고 바로 생각해보면 알고 보니까 전부 이게 남침이 아니라 김일성이 전부 쳐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미국은 그때 한국에도 없었어요. 1949년에 미국은 다 한국 땅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하고 1950년 초에 애치선 국무장관이 한국과 대만은 우리가 미국이 방어선이 아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이 한국과 대만은 이 방어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김일성인데 김일성이 그 말도 옳거니 이제는 미군이 철수했으니까 이제는 뭐 남쪽은 내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고 러시아의 이 스탈린을 가서 이제는 이렇게 미군이 철수했으니까 그 당시엔 또 이 러시아 군은 아직 북한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모택돈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전쟁하면 이제 남한은 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지금은 그때 스탈린을 찾아간 거 또 모택돈을 찾아간 거 이게 전부 다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련은 그러고 난 다음에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철수를 하니까 우리도 이제 소련이 철수했으니까 전쟁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은 남한에 조만식 선생을 보낼 테니까 모여서 회의하자. 그렇게 해서 연막작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가 참 기미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 한국에서는 바로 이 비상을 걸었어요.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다 선포를 하고 군인들이 다 외출도 휴가도 안 가고 전부 다 나라를 지키고 밤잠을 합니다. 지켰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리고 난 뒤에
6월 24일 날 토요일 날 이 군인들 휴가 보내고 또 그리고 이들에게 다 외출을 보내고 다 보내고 군인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한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그때 군대가 어떻게 아무리 그렇지만은 다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외출을 보냈을까? 이거 하나는 지금 미스테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6월 25일 날 김일성은 소련제 탱크 500대를 가지고 새벽에 남침을 해온 거예요. 그 전에 저 지리산에 미리 다 이렇게 빨치산 병력을 보내가지고 10차례 이상 약탈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48년에는 남한에 10월 달에 대구 반란 사건, 제주 반란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런 게 나타나서 치밀하게 6.25는 바로 계획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승만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겠어요? 그래가 내려왔는데 6월 25일 날 새벽에 밀고 내려온 어떻게 3일 만에 서울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서울이 완전히 점령이 당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그렇게 되자 한강을 폭파시켜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려진 이야기로는 그리고 3일 만에 했는 이 북한군이 왜 앞으로 내려가지를 안 하고 서울에서 3일을 머물렀다 그래요. 그런데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동쪽으로 종부로 내려오던 것이 서울 와서 합셀내가 대무장에 내려가려면 저쪽에서 안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 머무르는데 먼저 박현종이가 먼저는 바로 김일성한테 보고하기로 내려가기면 서울까지만 내려가면 서울에서 자동적으로 이 앞에서 말했던 대구, 제주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서울에서 반란 사건이 난다다 이렇게 했는데 반란 사건이 안 나타날 줄은 안 나타난 거예요. 왜? 서울에 그 당시 북한 이 조직원이 그 위원장이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에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전향을 한 거예요. 그게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동시다발적으로 남쪽에 다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일 만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전세를 가다듬고 서울에 있던 다 흩어졌던 군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걸 잡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또 부대를 다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익혔더라. 거기에서 보면 지금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있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캐시퍼 와인버그나 폼페이나 이렇게 지금 전쟁이 난다.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지 못하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 지금도 보면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광주 폭동 사건이 일어나는, 여러분 텔레비에 보셨나요? 그렇게 지금 일어나면 북한에서 그저 특수부대가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도 없고 어째 공산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런데 참 그런 위기에 지금 있고 우리가 너무 성교하고 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남한 땅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미국이 전쟁 난 7일 만에 우리 와서 도왔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1년 반이 다 돼 가는데도 지금 개입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그 가운데는
이승만이 저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지니까 대전으로 내려갔대. 대전에 내려가서 저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부산까지 내려와서 이제 북한군이 저 낙동강만 건너오기만 하면 이제 대구 그리고 부산 완전히 들어가면 다 접수 다 해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어떻게 했어요? 부산에 가가지고 도청의 관제에 목사님들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장마철인데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그리고 저 낙동강에 못 넘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모여서 목사님들이 그리고 저 해운대 백사장에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아. 그리고 막 폭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미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유엔군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그나마 3년 1개월 12일 만에 전쟁이 휴전이 돼서 73년 동안 전쟁 없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오늘도 우리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1개의 나라들이 이 땅에 젊은이들이 와서 목숨을 바치고 또 희생하고 또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대하 6장 42절과 시편 25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친절을 알고 잊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알아야 되겠고 그 나라들이 파병을 보내주고 도와준 걸 우리는 다 기억해야 돼요. 특히 미국은 바로 이 400만 명의 그 희생자 중에 40만 명이 이렇게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미군들이 그렇게 죽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그 옷도 담요도 먹는 거 입는 거 다 그렇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전쟁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거 먹고 그렇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구호품이 많이 왔는지를 몰라. 갚을 능력도 없는데 차관을 줘가지고 또 공장을 세우고 또 우리가 도로를 복구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줬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다 지금 하면 미군 철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 때문에 73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는데 그 미국만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군이 대한민국을 철수하고 또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미군이 다 그들을 그들을 다 관여하지 않는다. 대만과 한국은 그 방위권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바로 김일성이 전쟁한다 그리고 전쟁이 들어왔잖아요. 미군만 철수하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말이 우리 남쪽에 50만 군대보다 2만 8천 명의 미군이 더 무섭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기도하는 존 락스가 영국의 대군보다도 그리고 기도하는 락스가 무섭다. 막사 한 사람이 더 무섭다. 말한 것처럼 미군이 2만 8천 명이 돌아가 있는데 50만의 군대보다 그들이 더 무섭다. 그래서 툭 하면 미군 철수야. 밤낮 하는 게 미군 철수입니다. 철수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한국은 북한 땅이 된다. 북한까지 된다. 그렇게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남쪽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바로 주장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참 생각,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우리는 전쟁이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바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땅을 높은 곳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고 밭에서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그리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와 엉킨 젖과 그리고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이 포도즙은 붉은 술로 마시게 하셨도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들, 경제적인 기적들, 오늘까지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자칫 잘못하면 15절 말씀 큰일 납니다. 무슨 말씀이죠?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스라엘에 잘 먹이고 잘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발로 차버렸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배은 망덕은 망하는 겁니다. 네가 기름진 지고 비대하고 윤택할매 자기의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잘못했습니다. 과거의 고난을,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적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적입니다. 미군을 철수하면 북은 바로 전쟁입니다. 50만의 군대보다 2만 8천 명이 더, 미군이 더 무섭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북한은 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자비로움을 기억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바로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우리는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헌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형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 북한도 살려낼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하는 민족이 되도록 오늘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 나라의 과거의 고난과 그리고 있었던 고난과 적이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또 자비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다 돼야 돼. 이거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시고, 잘못된 것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전쟁 없는 나라가 된 것 하나님 은혜요 감사하며 늘 그러며 사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남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